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28세의 나이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차별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는 일, 그것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76년 후에 1963년에 링컨 기념일인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의 군중이 회집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애고 화평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간과 인간의 화목의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일했던 그 귀중한 사역, 얼마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방주의자들처럼 그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뒤엎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휴머니스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은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차별이나 특혜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특별한 혜택이나 어떤 특별한 누림이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액세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보시면은 또는 뭐 어떤 건물에 들어가시면은 노 액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루어내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늘 보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step only라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step only. 그 지역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스태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궁극적으로 이뤄내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스태프라고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18절 한 구절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왜냐하면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by one spirit,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헬퍼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고 동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보통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아주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주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그 이해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이 일체가 되신다. 세 분 같은데 한 분이시다. 그 말을 조금 더 다른 설명으로 해드리면, 이 세 분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달리해 가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성자이신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어떤 사람들이 스태프처럼 스태프 온리라고 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에 적용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손에 수갑을 찬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 기업주가 저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열쇠는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잠겨 있는 것이라도 다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제작팀에게 맡겨서 열쇠를 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죄수들에게는 이 만능 열쇠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모든 죄수들의 손에 채인 수갑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작된 열쇠를 누군가가 유통을 해주어서 이 죄수들에게로 가져와 줘야 죄수들의 이 손에 채인 수갑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만들자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직접 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작된 열쇠를 죄수들에게 가져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열쇠를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터치해주는 순간 그 수갑에 손에 차였던 수갑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행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행해지고 시행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 복음을 쟁취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유통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유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받고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2장 12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모릅니다.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없는 것이 많아 보입니까?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많다면 우리는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맹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많은 것입니까? 똑같은 삶의 상황과 조건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내셨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끝장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을 몇 분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그분들 삶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저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들을 서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는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서 대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어야 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인간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의 내용에, 기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별로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혹시 내게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삶의 행위, 기도요, 봉사요, 전도요, 이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이 평균 하루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25분 혹은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고작 3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소통과 대화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평균 시간을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 중에 가장 더딘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과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노동으로 생각하죠. 기도는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 뭐 다른 일 하는 거 1시간, 2시간 하는 거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기도 10분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유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목장 모임 금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세요 라는 전화를 받는 동시에 나 기도시키면 목장 모임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동안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 가면 혹시 마침 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안 시킵니다. 그러면 오시고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오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노동으로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한번 기도의 패턴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원래 이 말을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느냐를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에 맞춰주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풍성해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딱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대화가 언제 끝날까? 시간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대화가 된다면 이것은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만약 내가 카페에 가서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조급해 하시면서 먼 산을 팔고 계시다. 그런다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주저리 다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면
그 삶이 습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장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의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패턴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까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들을 매일매일 길러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다. 나 기도시키면 안 가요.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노쇼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데 약 4시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오다가 하버 브릿지를 딱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차가 계속 막히더니만 거의 정차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에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차는 계속 거북이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온 사방에 차들이 꽉 찼습니다. 보통 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 2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선교사의 모임이 있어서 북쪽에 갔다가 오후 4시쯤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더니든으로 내려가야 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만약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큰 낭패를 당하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내려가십니까? 그렇다고. 몇 시 비행기입니까? 7시 비행기.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모터에 타지 마십시오. 16번을 타시고 20번을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더니든으로 가신 목사님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어제 이 목사님 전화 받고 내가 통화할 때 시티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나를 픽업해 주시는 분이 내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만 정말 16번을 타고 20번을 갈아타서 공항까지 갔는데 6시 30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만약 1번을 타고 그대로 갔었다면 비행기를 놓치는 거죠. 놓칠 경우에 한 100불 정도 차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0불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어떤 거냐 하면 그 목사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분의 눈에는 이게 모터웨이가 막히는지 뚫리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고 모릅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터웨이가 막히니 돌아서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함께 한 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대로 돌아서 갔더니 안전하게 도착해서 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문제와 난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머리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와이파이 존이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통하는 데서만 인터넷이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 형식에 매여 있거나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어디서나 무형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3G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기도를 연습하시고 기도를 배우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